예, 오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26절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눔 중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알고 감사함과 두렵고 떨림과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파 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17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7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간에 한 부분이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서 17장은 세 부분 아니면 또 네 부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것이 먼저 나왔고요. 6절에서 10절은 참 제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9절은 그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0절에서 26절은 이제 이 제자들을 넘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초대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시점으로 본다면 과거 역사 속에 있어 왔던 교회,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미래의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7장 앞부분을 조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7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때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보았듯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그 제자에 대한 그 정의는 우리가 쉽게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태생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이 사실이 사실 어떤 이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합리한 것 같고 공평하지 못한 처사로 보일 수도 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에 관한 그 내용은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그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분명히 가르치시듯이 우리의 구원은
토기장이가 자신의 쓸 그릇을 자신의 의지대로 빚어내는 것, 바로 거기에 출발점이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타고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 태생적인 그런 것도 그런 것에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택해서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그런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셨는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보았던 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그죠?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 표현에는 구별하여 바치다라는 뜻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구별하여 바친다. 이것이 사실은 거룩의 의미인데요.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구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리하고 난 후에는 그 분리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순서를 거쳐야 하고요.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되고 그 분리된 것은 또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죠. 다시 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분리해서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이 거룩의 작업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의 작업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죠.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여기서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거룩함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구별되어서 어떻게 정결의 과정을 거치나 오직 진리로 거룩의 작업이 완성이 될 텐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 예수 외에 어떠한 길도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도덕적인 삶으로도 우리는 거룩하게 할 수가 없고요.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만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예수로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로 충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로만 충분해야 되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들의 소속지가 바뀐다라는 것이었죠. 육신적으로는 계속 세상에 산다고 해도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죠. 그죠? 그것이 지금 19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19절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그 제자들을 넘어서게 돼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전함을 통해서 예수의 소식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제자들, 그리고 그 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생겨나게 될 미래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모두를 포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나눔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간구가 이제 앞으로 온 세계에 퍼지게 될 복음의 소식으로 자신을 믿고 영접하게 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하셨어요. 그죠? 자, 여기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그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예수 믿고 났더니 참 말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예, 뭐 그런 말도 되겠지만 참 신비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 전파가 되는가? 그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어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요.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이 말로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말을 통해 예수가 증거가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서 폭력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또 고난과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말에는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듣고 나누고 살게 되겠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말에는 세상의 철학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가지고 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강한 능력이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우리는 그 말에 숨겨진 진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같은 말을 듣고도 듣지를 못하는데 왜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 왜 그 말에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되는 자들 신비한 복음의 힘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참된 성령의 음성이 실릴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령의 골수를 찍어 쪼개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21절을 보죠. 21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향한 계명 또 아버지께 간구했던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앞으로 교회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또 한 번의 신비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먼저 전제되는 것이 성부와 성자가 서로 상호 내재하는 것, 그것이죠.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는 것. 이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재가 먼저 전제로 주어지고요. 그런 상호 내재가 이제 교회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세요. 성부와 성자가 서로 내재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간구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을 하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 이 연합체 교회는 상호 내재하는 성부와 성자 안에 동시에 거하게 돼요. 교회를 이루는 교회 구성원들이 마치 성부와 성자가 서로 상호 내재하듯이 교회 안의 구성원들도 그 차원까지 하나됨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이 교회도 성부와 성자의 상호 내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비로운 연합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구하고 계세요. 조금 다르게 본다면, 아무리 교회라고 하는 단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고 한다고 해도 예수 안에 교회가 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참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전제되는 것은 이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서로 상호 내재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과 아들의 연합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육체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수단은 지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예수가 있고 또 예수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도 서로 상호 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중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마찰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자꾸 예수님이 내가 들은 것은 전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육신으로 온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돼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세상은 교회를 보고 교회 안에 예수를 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볼 때 예수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의 연합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그 소명이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누가 봐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제가 자주 이렇게 요즘 이야기를 해서 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겠는데, 교회를 통해서 요즘 현대사회는 어떤 걸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볼 때 아들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집이나 독선이나 고집이나 거짓, 위선, 그런 걸로 가득 찬 그저 하나의 거대한 종교 집단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현대 사회에서만 있던 문제는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교회의 타락과 위선적인 행동은 늘 있어 왔어요. 무엇보다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면서 오직 규모가 크다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참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회가 가득한 것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면 이것이 요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있어 왔다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없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못 깨닫는가?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빨리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교회는 예수를 드러내야 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을 보시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21절의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그죠? 왜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21절과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21절에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세상으로 하여금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성부가 성자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23절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냐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부가 교회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목적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21절에서 보았듯이 첫 번째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부가 성자를 보냈다는 그 사실. 그리고 23절에서는 두 번째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부가 교회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예요.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부가 교회도 성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 교회는 참 이상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가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진짜 교회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품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이 최선이다라고 가르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볼 때는 분명히 손해보는 길이고 분명히 어리석은 길이고 멸시받기 딱 좋은 길인데 교회는 그냥 그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며 그 길을 기뻐하며 교회는 그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해하기 어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고생을 사서 하나? 그것도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자, 그렇지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또 다른 것도 볼 수 있어야 돼. 그들이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그 이유, 그들이 기뻐하는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단순한 선행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또 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가요. 무조건 선행을 베풀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모든 일이 오직 예수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표현하는 그 진보 교회의
늘 가지는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진보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 다 좋은데 거기서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 없이 행위가 앞서버리면 사실은 그것은 교회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죠? 자선단체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반드시 이 교회가 하는 모든 행동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교회를 이 세상의 창조주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직 교회가 하나 될 때 그것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과연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을까요? 교회가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거죠. 내분이 가득하고 다툼과 분열이 있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하다면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뭔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게 아니고 교회도 똑같네. 교회도 그냥 세상의 모습 그대로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서로의 자랑하고 경쟁하고 분열, 오히려 세상보다 더 빠르게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세상,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나 집단에서는 이미 떠나신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에 지금 기도를 하시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문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세상보다 더 빨리 타락해져 가는 모습이 사실은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약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초기 기독교 사회는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분열을 겪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은 아주 심각했었어요. 사도행전부터 나오죠, 바로. 또 사도들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초기 기독교회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이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요. 뭐 우리 아주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느 교회 출신인지 아주 전통이 있는 대형 교회 출신이면 뭔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조금 그냥 작은 교회 다니면 교회 이름 물어보면 그냥 그 굉장히 유명한 교회 있죠. 그냥 작은 동네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괜히 자기가 속한 교회 규모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의 뭐 학력을 뭐 자랑하기도 하고 교회도 그냥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가는 모습이 초기 기독교회부터 있어 왔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이런 어리석은 가치관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를 세상에 증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과연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런 질문을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더하네, 교회가 더 타락하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23절 중간에 22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2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기도를 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24절을 보실까요? 24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기도하세요. 자, 똑같은 영광인데요. 22절에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받으신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영광을 또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그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또 기도를 하세요. 그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영광을 성자는 또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지금 그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그 놀라운 영광을 제자들에게 탁 보여주시면 제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을 이제 이 제자들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은 그래요. 예수님이 계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영광이 그래요.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하죠. 어둠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빛이 어둠에 오면 어둠은 금방 알아차려야 하는데 어둠이 빛이 왔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의 비추이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저 살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깊게,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조차도 바로 그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예수를 못 알아보았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영광은 가리워지게 되고 그 영광은 숨기워지게 돼요. 누가 그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17장 6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구별하여 내신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 주신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죠?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택함 받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실 거예요.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심령의 골수를 찍어 쪼개면서까지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도 예수님이 20절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어둠에 살아서 어둠에서 빛이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느덧 빛이 이 세상에 왔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죠. 무엇을 드러내시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절대 앞과는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런 악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택함받은 자녀는 반드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녀들이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도 드러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들은 멸망할 존재들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요. 중간에 속죄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딪히면 우리는 멸망할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만났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오히려 살게 됐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죠. 그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보지 못했고요.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못했어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언제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다면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람들,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돼요. 그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기도, 이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되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 응답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이 예수님의 17장의 기도가, 대제사장적의 기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는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미국교회를 통해서, 현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되고 있을지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영광이 또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런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교회가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하고 있는지,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들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있는지,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 각자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5절에서도 보시면 가리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오게 돼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예,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잠깐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가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천국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죠? 자, 13장 4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아시는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천국의 비유를 보셔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어요. 발견한 자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죠. 모두가 발견해서 모두가 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은 발견하게 하는 자가,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천국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하면 좋을 텐데 마치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것을 볼 수 있는 택함 받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만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지가 옮겨지게 되고 그 거룩한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 그렇게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죠? 자, 이렇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고 가리워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도 숨겨져 있고 가리워져 있어서 자꾸 발견하는 자들만 알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이제 이 제자들도 그리고 교회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교회가 수많은 사업을 하고 수많은 업적 같은 것을 만들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과연 우리 교회는 이 보화를 소유한 교회가 맞나라는 것이 항상 점검되어야 돼요. 그거 없이
내 자랑과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라면 참 죄송하지만 그 공동체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종교 집단일 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참으로 누추하고 가난하고 볼품 없어도 이 보화를 소유한 공동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17장에서 기도하시는 그 교회가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교회가 맞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때가 지금 임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때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또 그때 영광의 이야기를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모든 표적이 끝나고 예수님의 모든 공적인 사역이 끝나가는 그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죠? 표적으로도 사람들이 보화를 알지 못했고 모든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이제 예수님은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인자의 영광이 되어서 세상에 보여질 그때가 이제 12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때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24절, 12장 24절을 가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며 다시 살리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12장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의 영광이었고 그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먼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그 영광을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부분이 바로 17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멸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멸시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충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들, 그들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십자가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아직은 확실하게 몰라요. 제자들은 불안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로 죽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이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죠. 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태초부터 저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제가 이들에게 주었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고 떨 것이고 심지어 나를 떠나고 배신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을 넘어서 이제 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앞에서 떨게 될 텐데 세상 앞에서 많은 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며 낭망할 텐데 저의 영광을 교회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남들은 모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고 계실 것이고 힘들어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때 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세상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있지만 불안해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 사람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할 때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가져다 주는 이 모든 어려움들 이기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26절에서 보시듯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후에 보시듯이 이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랄 수도 없어요. 그런 공동체는 이름만 교회일 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교회가 진정 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저는 이 17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17장 후반부에서 강구하시는 예수님께서 강구하시는 그 내용,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속에 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끝이 나고요. 18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적인 모든 사역이 끝이 나고 이제 십자가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아버지께 드린 17장의 기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여러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